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때로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는 적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 어려움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동시에 다 겪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보았듯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그가 바울이 분별했죠. 영적인 분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에게 일어서라 말씀하고 그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그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제우스, 헤르메스 말하는 신, 대변자 그래서 막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낳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경하게 여기는 또 위대한 귀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통해서 바울을 내쫓게 만들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렇죠. 결국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현장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장입니다. 말씀도 현장입니다. 현장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을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비춰지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는 그 순간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은 너무 중요한 우리 복음의 터전이죠.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는 복음을 선포하면 듣는 이들도 있고 오늘 그 믿고 제자가 되어서 바울의 말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이들이 있고 추종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뭘 트릭을 쓰는 거야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자기들이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마음에 찔리고 괴롭고
또 자기들이 믿는 율법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 알고 있던 어떤 성경, 모세오경, 율법의 전통에 대한 것들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싫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 전부를 바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의 아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바울을 내쫓든지. 그들은 바울을 내쫓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모세 율법과 또 할례와 부딪힌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선동하는 거죠. 선동.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 아마 돌에 맞을 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충동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그 앞에서 증인이 됐던 자기 자신 돌에 맞습니다.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대, 두 대 맞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기절했습니다.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뭐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돌에 맞아 기절한 바울을 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끌어냈습니다. 아마 이 시내로 끌고 갔다는 것은 오래 끌고 간 게 아니고 그가 맞았던 자리에서 성 아니면 성 밖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며칠인가는 말하자면 보통 한 3일 정도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지 아니면 나쁜 일 하고 이렇게 됐다는지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된 일이니까 가볍게 여겼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됐다 그놈 참 그래 마땅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선포 때문에 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는 완벽하게 갈리는 거죠. 여러분 저희 현실이나 여러분 현실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진 하루 일과를 내가 믿음으로 그냥 해갈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이라는 어떤 주님이 내게 주신 담대함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 속에서 표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상대방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는 그런 일 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차를 막 이렇게 이쪽에서 오고 좁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샥 나오면서 끽 섰어요. 끽 섰는데 거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인천 무슨 공무원이에요. 딱 나오더니 나한테 막 그때 내가 이제 청년 시절인데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나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괜히 수그리고 뭐 이럴 거 없어요. 정확하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지.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괜히 뭐 그냥 뭐 잘못하지도 않은데 잘못한 것처럼 이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한테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차 앞에 성경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보고 화가 났대. 화가 나서 나한테 막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막 뒤집어 씌우니까 나는 또 청년이었고 전사였고 이런저런 상황이 뭐 따지고 이러는 것은 좀 미안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괜히 그냥 잘못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막 그냥 뒤집어 씌울지 몰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게 여러분, 잘 분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데려갑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죽었어. 그럼 없는 게 좋아. 그러나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듣는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뭐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가부를 따진다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고 그거로 인하여 내가 해를 받는 것 하나님 이미 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해를 받아야 될지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부를 따져서 뭐 증거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역량을 통하여 증거되어지시는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하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돌맞음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견딤으로 해서 증거되시는 이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분노할 필요 여러분 없어요. 그거는 내 죄성이 일어나는 거지 절대로 복음하고는 관계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기를 파송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가 하는 말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여진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고 그리고 제자를 끌려왔고 또 몸을 씌웠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선포하는 이 믿음. 결국은 고난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저분 따라다니다가 잘못하다가 돌에 맞아 죽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이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맞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사람마다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또 그에게 맡겨진 소명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떠나버리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역할 그런 삶을 행동을 보이지 말라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이 환난은 둘 다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논쟁을 벌인다 해서 그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을 못해서가 아니고 논쟁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도 믿음과 기적과 표적을 매일 보여도 바리새인들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좀 뭐 기적을 좀 보여봐라. 늘 그들은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보면서도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무슨 생각하죠? 야, 저대로 뒀다는 안 되겠다. 저런 일 때문에 자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여러분 똑같아. 결국은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내 삶이 그동안 누려왔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로 내가 들어서려고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의 길을 알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이익에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환난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생활을 사실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게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낼 게 없습니다. 어제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팔팍에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먼 것 같은데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다른 전도할 분을 데리고 또 왔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장모님 어디 계셨어요? 뭐 건강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해요? 잠시 후에 뵙겠다니까 또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이렇게 느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도 어떤 만남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낼 수 없는 거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그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현장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있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일을 처리하는 곳이 있고 이런저런 삶의 과정 속에 있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어떤 곳에서든지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잠들이는 순간까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